오늘 첫 번째로 이루어지는 화요 복음 통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강교회 성도님들도 계시고요. 또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계신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오늘 설교 제목이 샬롬 한반도인데, 자, 샬롬이 무슨 뜻이죠? 네, 평안을 인사하는 거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샬롬 혹은 평안하세요 라고 한번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옆에도 좀 둘러보시고요. 뒤에도 좀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샬롬. 부천 동강교회 북한 사역 혹은 선교 사역을 일컬어서 한반도 샬롬 사역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 샬롬인가? 샬롬은 평화란 뜻이죠. 근데 평화라는 말만큼 어려운 단어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한반도의 샬롬들은 배우자와 평화하세요? 가정에서 결혼하신 분들은 배우자와 평화하세요? 아멘? 네, 확실하게 대답하는 분들이 별로 안 계시죠. 여러분, 자녀와 평화하세요? 네? 부모님과는 평화하세요? 네. 자, 좀 더 질문을 드리면 하나님과는 평화하세요? 평화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남북 평화, 참 말은 좋지만 그 평화란 말이 얼마나 어려운 말입니까? 샬롬, 인사할 때야 그냥 샬롬 인사할 수 있지만 샬롬이 된다는 건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샬롬이 되기 위해서는 딜을 한다고 되진 않아요. 얼마 전에 북미회담이 있었습니다. 딜을 하기 위해서 서로 모였죠. 미국과 북한이 딜을 하겠다는 거죠. 정치 대표들이 모여서 딜을 하는 거죠. 딜을 하면 평화가 올까요? 딜로서 될까요? 여러분은 갈등이 있을 때 부인과 딜하면 남편들은 해결되던가요? 아이들과 딜하면 되던가요? 평화라고 하는 말, 샬롬이라는 말은 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샬롬은 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평화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그 깨어진 관계, 분쟁, 갈등, 싸움, 전쟁,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딜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려놓음이 필요한 거예요. 희생이 필요한 거고요. 대가가 필요한 거고요. 지지 않고서 평화를 만든다는 건 다 거짓말이죠. 평화는 그냥 우리가 어릴 때부터 평화 통일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남한에서는. 우리 북한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평화 통일. 근데 평화 통일하면 맨날 싸워요. 어떻게 평화 통일할 거냐 하면 다 내 방식대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내 방식대로 딜을 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평화가 쉽게 오진 않죠. 그래서 평화는 어려운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샬롬, 우리가 지금 그래도 하나님과 이렇게 샬롬을 그래도 관계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그래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평화를 조금이나 누리는 것은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아들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샬롬,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샬롬은 어렵습니다. 무척 어렵습니다. 한반도 통일, 평화, 우리가 굉장히 듣기 좋은 말 할 수 있고 사실은 이런 말로 선동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도 이런 평화란 말을 좋아하죠. 누구나 좋아하죠. 사람들은 그런 평화, 이런 샬롬이란 말을 좋아하지만 그 깊이 있는 의미와 그 깊이 있는 대가, 우리가 치러야 될 희생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고 싶지 않죠. 바로 이것이 우리의 죄악입니다. 남북의 관계 회복을 원하지만 물러날 수 없잖아요. 물러날 수 없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사실 샬롬은 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천 동광교회가 함께하는 이 한반도 사역을 샬롬이라고 붙인 것은 그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원래 뜻은요, 온전하다는 뜻이에요. 온전. 여러분, 이거는 온전하다는 말과 완전하다는 말은 좀 틀립니다. 여기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여기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완전하지 않아요. 내가 죄인이에요. 그렇지만 온전해질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완전하진 않지만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남북한이 언제쯤이면 서로 완전해져서 통일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족한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통합이라는 의미예요. 통합 혹은 통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통일이 제 오른팔 왼팔이 있으면 이게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한다고 해서 통일인가요? 아니에요. 남자 여자가 만나서 그냥 이렇게 만났으면 통일입니까? 잠시 연애할 수 있지만요, 결혼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결혼 생활은 그냥 서로 좋은 감정 가지고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으로 흘려야 될 서로의 아픔들이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이게 하나가 돼가는 거잖아요. 이게 결혼이잖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냥 이렇게 연결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되길 원하세요. 언약의 관계. 서로 그런 관계가 되길 원하시는데 그런 관계가 되는 건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다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다 주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내 걸 양보하고 다른 사람이 내 삶에 들어오는 것을 그렇게 용인하지 않죠. 남북이 이제 갈라지고 벌써 70년이 넘었습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 그 탈북자 북향민, 세터민 뭐라고 불러야 될지 제가 아까 여쭤봤는데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그냥 우리의 형제라고 부릅시다. 자매라고 부릅시다. 우리 북녘 땅에 있는 형제와 자매, 저도 잘 몰라요. 이제 밥 몇 끼 먹어봤고요. 대화 조금 해봤고요. 아마 근데 우리가 한 2박 3일 같이 보내면 마음들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많이 다르니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냥 밥 한 끼는 괜찮지만 우리가 같이 지낸다고 해보세요.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냥 혼자 각자 큰 사람들이 대학이나 어디 가서 룸메이트 생겨보세요. 어때요? 기숙사. 금방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런 과정들이 우리가 있지만 그런 과정들을 넘어서는 것이 사실은 샬롬입니다. 그냥 적당하게 같이 있는 것은 샬롬이 아니에요. 적당하게 같이 얼굴을 맞대는 것은 샬롬이 아닙니다. 오늘 통일은 그냥 두 개를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결합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갈 길이 멀죠. 네. 그런 일들을 사람이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딜을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상상할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는 거? 내가 영원히 산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현실적으로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십자가는 바로 그런 의미이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사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 지치고 힘이 들지만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통일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정치 통일 기도회가 아닙니다. 이념 통일 기도회도 아니에요. 경제 통일도 아니고요. 어떤 감정적 통일도 아니고 우리는 복음 통일이라고 하는 말을 붙였습니다. 복음.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길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이고 결합되게 하는 것이고 왼수들을 하나 되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그런 관계로 회복되었잖아요. 바로 그 복음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그 복음의 그 통일의 능력, 복음의 그 평화, 샬롬의 능력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스마트한 어떤 상당히 똑똑한 어떤 방법을 찾자는 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대단히 우리의 뭐 어떤 인간적 방법을 통해서 어떤 뭘 고안해내자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굉장히 미련한 방법 같고 뭐 쓸데없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는. 하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세상적 기준이 우리에 따라간다, 우리는 신앙 자체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하러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복음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이 단순히 우리의 관념이나 혹은 우리의 내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현장 속에, 우리의 현실 속에, 심지어 정치적인 맥락 속에, 경제적인 맥락 속에, 우리의 역사적 맥락 속에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실현되진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먼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반도 샬롬, 샬롬 한반도라는 말을 계속 새겨봤습니다. 이제 옆에 보면 기도회를 하면서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뭔가 그래도 좀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한반도, 또 독도 뺐다고 또 누가 뭐라고 할까 봐 독도까지. 우린 또 독도 빼면 안 되잖아요. 독도 누구 땅? 북한이나 남한이나 독도는 우리 땅이니까 독도 다 넣습니다. 네. 그리고 물론 남한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요, 지금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제목은 Pray for North Korea,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북한만이 아니라 한반도 전역이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북한에서 오신 분들도 있지만 남한에 있는 우리가 북한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나랑 별로 상관이 없는데, 상관이 없다는 말이 잘못된 말이지만, 나는 그곳에 형제도 없고 가족도 없고 나랑 솔직히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형제 자매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기도회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이고요. 이 기도회는 어떠한 어떤 특정한 방향보다는 정말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 그런 기도회로 이제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조금 같이 읽고 싶은데요. 본문은 어떻게 북한을 품고 어떻게 한반도 샬롬을 품어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명한 말씀이라고 저는 믿고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여러분 앞에 섭니다. 58장 9절부터 제가 한 절씩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자,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멍에, 손가락질, 허망한 말이라고 세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멍에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에게 씌우는 게 멍에예요. 손가락질은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허망한 말도 힘 있는 사람, 힘 없는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있는 사람들이 멍에를 함부로 씌우는 것, 함부로 종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것, 또한 그들에게 상처되는 허망한 말을 하는 것,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하나님 지금도 싫어하세요. 내가 조금 더 힘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 함부로 멍에를 씌우고 함부로 손가락질하고,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혼인데 하나님 그걸 제하여 버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그런 것들 제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지금 경제 이야기하지만요, 미세먼지가 넘어오니까 어떻습니까? 중국도 경제, 우리도 경제하는데 경제가 다가 아니구나. 환경 이야기 벌써 오래됐거든요. 이런 건가? 이게 화생방 훈련도 아니고 이게 지금 며칠째입니까? 자, 우리가 굉장히 경제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경제가 문제던가요? 떨어진 도덕은 어떡합니까? 떨어진 인간성은 어떡합니까? 이 모든 것들 뒤에는 우리의 실제적인,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지금 그렇게 바로 서 있지 못한 거예요. 말씀 위에 정의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위에 서 있지 못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결국은 멸망하고 만 것입니다. 힘이 있는 자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힘이 약한 자에게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로 고통에 고통을 안겨주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그걸 제하여 버리라는 것입니다. 남북이 동일한 것은 우리가 그 시스템은 다르고 역사는 다르고 경제 규모와 현실은 다를지 몰라도 우리 가운데 정의가 상실되었다는 것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들은 남이나 북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멍해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한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 함께 볼까요? 10절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아멘. 자, 9절이 정의에 관한 말씀이라면 10절은 긍휼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줄인 자에게 심정이 동할 수 있느냐. 줄인 사람을 보며 심정이 동하고 괴로워하는 자의 그 심정, 지금 심정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냥 머리로 그냥 어떤 동의하거나 분석하는 의미를 넘어서서 내 심정이 동하냐, 괴로워하는 사람의 그 심정이 느껴진다면, 공감이 된다면, 그들의 아픔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연결될 수 있다면, 그리고 그들을 만족하게 할 수 있다면. 만족. 어떻게 하면 만족되나요? 심정이 괴로운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오후에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이 가정은요, 자녀가 19년 전에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뇌에 절반이 함몰돼 있어요. 가정에서 그 자녀를 19년째 돌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네. 그 목사가 가장 힘든 곳이에요. 저번에도 갔지만 이번에도 가서 어떻게 설명합니까? 여기 뇌가 으깨져서 여기가 함몰돼 있어요. 하지만 19년째 생명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 심정을 어떻게, 그 심정을 이 애송이 목사가 어떻게 가서 그걸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북한 사역, 우리 김정일 목사님 같은 경우는 남한 사람에다가 굳이 안 해도 될 사역인 것 같은데 북한 이야기하면 막 가슴이 동하시더라고요. 심정이. 우리 송 목사님도 권 목사님도 여기 또 오신 분들이 마음이 동하세요. 심정이. 저는 아직 솔직히 그렇게까지 막 심정이 동하지 못해요. 이제 조금, 아주 조금.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 심정이 동하시는 분들 있지만 아직까지는 안 올 수 있습니다. 이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네. 하지만 이 기도회를 통해서 좀 심정이 동하고 괴로운 자의 심정을 좀 만족하게 하고. 여러분 근데 별거 아닌 것이 사람에게 위로 주는 건요, 제가 아까 오후에 신방을 다녀왔다 그랬잖아요. 저는 한 게 없어요. 근데 목사님이 찾아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준 것, 손을 잡아준 것, 어려운 중에 간식을 준비하셨는데 그걸 하나도 남김없이 먹는 것, 이런 것들이 너무나 별거 아닌 일상이지만 그에게는 목사님이 내 사정을 조금은 알고 계시는구나. 내가 하는 얘기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이야기를 들어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서로 심정이 동하는 거죠. 이 샬롬 사역은 딜이 아니라 마음부터예요. 마음. 인간의 이 마음을 어떻게 동하게 할까? 바로 여기에 우리의 숙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줄인 자에게, 괴로워하는 자에게 그런 마음을 준다면, 자, 그 다음에 10절 후반부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지금 우리 흑암 중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줄인 자를 위하여 같이 심정이 동하고 그들을 만족하려고 애를 쓴다면 이 어두운 흑암인 곳에 빛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빛이 없다라고 자꾸 말하지 말고, 이 땅이 어둡다라고 말하지 말고, 정말 이 어둠에 대해서 심정이 좀 동해봤냐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사람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만족하게 해주려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어둠인 것 같지만 그 가운데 낮과 같은, 마치 이 어둠 가운데 예수께서 빛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에 그 빛을 주신 것처럼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11절에 가면 참 감동적인 말씀이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11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자,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 행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항상 인도하신답니다. 우리를 항상,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항상 인도해 주시는데, 메마른 곳에서도, 메마른 곳이 없다는 거 아닙니다.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파도 얼굴에 기쁨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오후에 신방 갔지만요, 그 권사님 얼굴에는 기쁨이 있어요. 네. 그 아픈 동생 때문에 그 누이가 19년째 병수발을 하고 있어요. 결혼도 안 하고. 근데 오늘 저희 점심을 대접하지 못해서 너무 섭섭한가 봐요. 제가 오늘 점심을 먹을 수가 없었거든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니, 무슨 그렇게 삶이 빡빡한데 제가 먹을 게 없겠습니까? 제가 밥 먹을 데가 없겠습니까? 오히려 더 힘이 들고 어둠이 있는데 그 가운데 더 나누려고 하는 것. 메마른 곳에서도 영혼을 만족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메마른 곳에서도 영혼을 만족할 뿐만 아니라 뼈를 견고하게 하신다. 뼈를 견고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뼈 같지 않습니까? 마른 뼈는 뭡니까? 이게 되면 그냥 부서지는 게 마른 뼈죠.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에스겔의 그 환상처럼 너의 그 마른 뼈를 견고하게 하신다. 정말 흙으로 돌아갈 그 뼈를 견고하게 하셔서 그 뼈 위에 살을 덮으시고 생기를 주시고 우리 가운데에 그런 만족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모습을 그리고 있냐면, 너는 무슨 동산? 에덴 동산? 네, 물된 동산. 네, 물된 동산. 물된 동산 가보셨습니까? 이스라엘 가보면요, 깜짝 놀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 사막, 특히 남쪽에 네게브 사막 이쪽을 가보면 그쪽에 완전 사막인데 갑자기 막 파란색, 푸른색들이 보여요. 거기는 키부츠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키부츠예요. 아니, 어떻게 그 사막에 그런 푸르른 나무들이 있을까? 그곳에 물을 댄 거예요. 갈릴리 호수에서 물을 댄 거예요. 심지어 해수를 담수로 바꿔서 물을 댄 거예요.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서 해수를 담수로 바꾸는 능력이 가장 탁월합니다. 해수를 담수로 바꾸고, 그리고 갈릴리의 물을 관계로 끌어다가 쓸 수 있는 그들, 그리고 물을 함부로 나열할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발한 게 있죠. 유도탄 기술을 가지고 뿌리에다가 거기다가만 물을 딱 줘요. 땅이 물을 많이 뿌릴 필요가 없어요. 전쟁 기술을 그 물을 뿌리는 기술에 적용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보면 막 나무들이요, 한국에 있는 나무들보다 더 좋습니다. 야자수 나무들 막 즐비합니다. 물된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물을 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런 머리도 주셨고 그런 마음도 주셨고, 여러분, 마음이 중요해요. 아니, 여기가 광야라고 해서 이거 아무것도 안 되겠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광야인데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으니까 여기다 작물을 심으면 나겠지라고 믿으니까 그들은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은 무서운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광야에서도 뭘 해보니까요. 보통 사람들은 광야에서 뭘 하지 않습니다. 되지 않는다고 내 지식과 내 경험이 판단하면 더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현대 지식인들의 특징이고 현대 경험을 많이 하고 있는 우리들의 나약함이겠죠.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너는 물된 동산 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와,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래요. 아까 우리 목사님, 그 사모님 아기 이름이 뭐라고요? 샘이라고 하더라고요. 아까 같이 밥을 먹었는데 아기 하나 데리고 왔는데 아기를 자꾸 샘이라 그래서, 아니, 이 아이는 분명히 북한 아이인데 왜 영어로 샘? 왜 샘인가 했더니 샘, 샘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샘이라는 애가 있어서 오늘 말씀이 샘에 대한 건데 어떻게 이 샘이 어디 갔어요? 샘. 거기 샘이 있군요. 잡니까? 네. 물된 동산처럼 침을 흘리면서 자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샘.
오늘 복음 통일 기도회를 하면서 12절입니다. 12절은 오늘 복음 통일 기도회를 하면서 혹은 이 사역을 그래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서 계속해서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걸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너무 이 말씀 좋지 않습니까?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역대 파괴된 기초. 우리가 얼마나 지금 장기간 파괴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분단된 것만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분단된 것만큼이나 아프게 우리의 정신세계가, 우리의 삶의 깊은 영혼이 얼마나 지금 파괴되어 있습니까? 거기에는 전쟁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한국민들의 그 뼈아픈 한이 있는 거예요. 이 파괴된, 역대에 파괴된 이 기초, 도무지 어떻게 해도 안 될 것 같아서 이 역대 파괴된 기초, 차라리 분단되어 있는 게 낫겠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겠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 일컬어서 뭐라고 하시냐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 이런 무너진 데 가서 더 무너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무너진 데 가서 또 무너지게 하고 그러면 참 힘 빠져요. 그것이 우리가 또 살아가는 현실이지만 우리는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 또 길을 수축한다는 거예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수축해서 그곳에 거할 곳이 만들어지게 하는 자. 이 말씀이 어쩌면 우리의 오늘 사역과 참 같습니까? 하나님 주신 비전이 이런 비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와 같은 샬롬은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대가.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다 갚았다, This finished, 끝났다 할 때 끝났다는 것은요 그냥 죽었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거기서 테테스텔로이라고 하는 말은 pay off, 다 갚았다. 죽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 갚았다는 거예요. 피 한 방울까지 다 갚았다는 거예요. 그가 다 pay off, 내 빚을 다 청산했다는 거예요. 빚 있는 분들은 이게 물질적인 빚일 수도 있지만 내 마음 너무 좋잖아요. 네. 물론 이게 물질적인 빚일 수도 있지만 내 마음의 빚, 네. 내 영혼의 빚, 내 심리적인 빚, 내 삶에 있는 그 감당할 수 없는 내 그 짐들을 off가 될 때, 그걸로 풀릴 때, 그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그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큰 힘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누구와 딜을 할 정도의 우리에게 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딜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평화, 샬롬, 이 위대한 우리는 꿈을 함께 꾸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북한도 힘들다지만 남한도 요즘 되게 힘들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힘들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아요.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보다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나보다 더 괴로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같이 손을 내미는 것. 근데 놀라운 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손을 내밀면 나도 살아요. 어두운 곳에 내가 빛이 돼서 저 사람이 빛이 되는 게 아니라 덕분에 내가 산다니까요. 이것이 복음의 진리고 이것이 인간관계의 아주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인간상, 하나님이 꿈꾸는 구원관, 이런 모든 것들을 함축하고 있는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한반도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광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지금도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제가 2년 전에 그 독일 자매가 저에게 북한에 대해서 물어보고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내일 북한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매일 북한을 위해서. 20몇 살짜리 여자애가 북한을 위해서. 저는 그때 기도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반도 샬롬이라고 쓰려다가 이제 우린 국제적인 기도로 나가야 되니까 영어로 Pray for North Korea,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대단하죠? 저희가 원래 비전이 커야 돼요. 네. 원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할 때는 그냥 그렇게 믿고 나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을 어떻게 다르게 이끈다기보다는 그냥 기도하자. 네, 거기에 초점 맞추면 좋겠고요.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